앞 장에서는 서로 시기하는 것이 다툼과 다툼의 큰 셈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정욕과 세속적 쾌락과 우정에 너무 큰 가치를 두어 그들의 분열을 수치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전쟁과 그들의 정욕을 그들의 원인으로 책망합니다. 너희 지체 안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요. 1절. 유대인들은 매우 선동하는 백성이었으며 따라서 로마인들과 자주 전쟁을 하였다. 그들은 매우 다투는 분열된 민족이었고 종종 그들 사이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기록된 오류와 악덕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싸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의 전쟁과 싸움의 기원이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그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적인 정욕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관찰하고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짓된 구실 아래 숨겨져 가려진 것은 종종 인간의 교만, 악의, 탐욕, 야망, 복수에서 비롯됩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로마의 세력과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불필요하게 자신을 얽매고 공통의 적과의 전쟁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정당과 파벌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사업이 선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들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나쁜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세속적이고 육적인 정욕은 그들의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한 정욕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외부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맹렬한 열정과 욕망은 구성원들의 첫 번째 전쟁. 그런 다음 그들의 국가에서 불화를 일으키십시오. 양심과 부패 사이에 전쟁이 있고 또한 이 부패와 부패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이러한 다툼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사적인 경우에 적용해보면 친척과 이웃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그 구성원 안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과 지배의 정욕, 쾌락의 정욕, 또는 재물의 정욕에서 이 정욕 중 하나 이상에서 세상의 모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과 싸움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서 비롯되므로 도끼를 뿌리에 박고 구성원 안에서 싸우는 욕망을 죽이는 것이 다툼을 치료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들의 실망을 생각하기 위해 이러한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없다. 너희는 죽이고 가지기를 원하나 얻지 못함. 2절. 너희는 스스로 큰 것을 탐내며 로마인을 이기거나 너희 중에 이 당과 다른 당을 억눌러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하는도다. 당신은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림으로써 큰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로 서로 죽이면서 수고와 피를 잃는도다. 지나친 욕망은 완전히 실망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어서 달래거나 만족할 수 없다. 구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니 그러므로 세속적 정욕과 육신의 정욕은 마음의 만족이나 만족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성내민이 주의하라. 주의 많은 욕망과 애정은 일반적으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욕망의 작용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내 길을 그에게 맡기지 아니하며 내 요구를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 부패한 견해와 성향을 따르나니 그러므로 내가 항상 실망하게 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정욕이 너의 기도를 망하게 하여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게 하는도다. 3절. 너희가 구하고 받지 아니하는 것은 너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마치 때때로 원수를 대적하여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려도 그러나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과 종교를 증진하기 위해 당신이 얻는 이점을 개선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 허영심, 사치, 관능은 당신의 성공과 바로 당신의 기도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큰 권세와 풍족함과 관능적 번영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그러한 조잡하고 천박한 목적으로 헌신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도는 거절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일을 관리하고 그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목적이 올바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장사꾼이나 농부, 가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나 구하는 바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된 목적과 의도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부름이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도록 간구합니다. 이는 저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의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저희로 저희 정욕대로 먹게 하려 함이니 이는 저희로 능히 더 나은 고기를 먹고 더 좋은 술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만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만심, 허영심, 풍만함.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 그것을 부인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우시다.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것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그것 없이도 만족할 마음을 주실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서두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간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구하지 않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구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또는 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신과 차가운 욕망은 부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정욕의 언어일 때 공허하게 돌아올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의 모든 범죄적 우정을 피하라는 공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아, 세상의 벗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탐심을 다른 곳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신봉하는 사람을 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에 붙인 이 상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에 좋은 일에서 유능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 거기에 행복을 두는 사람, 거기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우정을 잃기보다는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적이다. 세상을 우리 마음에 그분의 왕좌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건설적인 반역이며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세상의 미소를 유지하고 세상의 지속적인 우정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정신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이 음란한 우상 숭배와 섬기는 것에서조차 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원수가 있는 한 사람들 사이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형통하리요? 세상의 영이 무엇인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친구로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기와 악한 성향이 가득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보편성이 그러하듯이 너희는 성경이 우리 속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 사람의 마음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생각은 악하고 오직 악할 뿐이라. 그것은 계속해서 자연적인 부패는 주로 시기로 나타나며 이것에는 계속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자연적으로 거하는 영은 항상 우리가 보고 대화하는 것을 모방하여 항상 이런저런 악한 상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방식은 화려함과 쾌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 다툼과 다툼에 빠지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정신 없이는 우정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의 우정을 피해야 하며 그들이 더 고상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더 고상한 정신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세상의 일반이 하는 것처럼 살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은 사람들에게 요동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공상에 따라 쌓아두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기꺼이 전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정신에 반대되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인 척하는 경우 세상과의 우정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거하는 영을 교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 세상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주십니다.